성찬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희 은사했던 총신대 김유한 총장님이 한 채플 시간에 오셔서 간증한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신의 친구, 중마고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자신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주 신령한 그러한 무당집을 예약을 해놨는데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 김혜한 총장님이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너와 함께 무당집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무당집에 가는 거는 점치러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시험을 해보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당이 그걸 알아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있는 줄 알고 네가 진짜인 줄 알고 내가 교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자신도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영한 점쟁이니까 알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를 전도할 겸 난생 처음으로 무당집에 점치러 갔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참 아니나 다를까 이 용한 점쟁이가 척 이 김혜한 총장을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은 왜 여기 오느냐? 당신 올 자리가 아니다. 나는 너를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어디 장소에 가면은 큰 보살을 모신 아주 나보다 더 고단수의 영계에 깊은 그런 단계에 있는 어느 무당이 있는데 그 집에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또 이 정말 고단수 무당 집에 찾아갔답니다. 그랬는데 이 무당이 척 보자마자 당신 속에 굉장히 높은 큰 권세자가 있네요. 당신은 바로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큰 권세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로 이 김유한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험 삼아 또 한번 가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무당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증명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여기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물 위에서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칠 때 그 여리고성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7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칼 한 번, 창 한 번 되지 않고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한 350년,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법궤를 이제 가지고 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그 법궤는 그냥 괴짝에 불과하고 또 그것을 메고 갔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 메고 가면은 그것은 하나의 미신의 일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상의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큰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앞장세우고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으로 와가지고 그 법궤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우리가 빼앗았으니까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러면서 그들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법궤를 드러낸 이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 머리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몸뚱아리와 그 몸은 바로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들의 신, 그 다곤 신전이 머리가 머리가 부러져 있고 손발이 다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 큰 온역이 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서 자빠지는 겁니다. 수천 명이 죽고 그렇게 죽어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재앙이 우연히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이냐, 아니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벌어지는 것이냐,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그 시험 방법이 뭐였냐면은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암소, 황소가 아닙니다. 암소 2마리를, 그것도 금방 젖을 땐 송아지가 있는 바로 그 암소 2마리를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혀서 법궤를 올려놓고 저 암소 2마리를 이스라엘의 국경인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보자. 그러면은 무슨 실험을 하는 거냐면은,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면, 이런 온역이, 이러한 큰 재앙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면은 그야말로 저것이, 그 소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원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 걸어갈 때 이 우연히 된 일이라면은 소는 사실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 송아지가 음매하고 불면은요, 어미소는요 새끼 소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뭔가 저 소는 자기의 모성애를 이기고 자기 새끼한테 돌아오지 않고 곧장 성전이 있는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실험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법궤를 새 수레에다 앉히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암소 2마리, 금방 새끼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 2마리를 저 수레를 끌게 만들어서 벳세메스로 향해 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긴 하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 14절에 보니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벳세메스를 향해서 소 2마리가요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갑니다. 그 벳세메스의 길은 약 16km 해당하는 약 30리 정도가 되는 길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소 2마리는요 그것에 법궤를 맸어요. 그건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비게이션이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이 소 2마리는 자기의 모성을 이기고 자기는 뒤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본능을 이기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바로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곧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런 십자가의 형벌,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혹독한 잔인한 지옥과 같은 이런 방법 말고 뭐 소크라테스처럼 사약을 마신다든지 고통 없이 죽는 방법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방법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성부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모든 죄의 이 결과는 참혹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야만 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이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그것이 가야 될 길이라면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다 내드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로 간 이 암소는요 마치 예수님이 걸어갈 예표적인 그러한 모습처럼 바로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수고했다, 참 네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고생 많았지, 법궤를 메고 오느냐고 고생 많았지, 이런 뭐 위로의 말도 하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서 그 암소 두 마리를 즉시 잡아가지고 그 암소 두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두 마리는요 사명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그 앞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이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우리는 사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소 두 마리는 많은 소들은 사실은 소 고기를 만들어 사람을 이롭게 하든지 아니면은 젖을 내 가지고 사람을 먹이게 하는 것이 암소의 사명이지만은 일반적인 암소는 다 그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소입니다. 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 가운데 이 두 마리 소를 택한 것입니다. 법궤를 메는 사명의 소로 지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 가서 좋은 대학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행복하게 결혼해서 사는 이런 일반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반적인 많은 암소 가운데 택해서 저 법궤를 메고 갈 암소를 택했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뭔가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우리 푸른교회로 보내시고 푸른교회 성가대도 만드시고 교사도 하게 하시고 또 직분자도 만드시고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이후의 성찬식은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십니까? 그 잔을 먹고 마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상징인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또 주님의 살점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먹이신 바로
성찬 예식에 우리가 받아먹는 떡덩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 떡 먹고 포도주 마시려면은 여러분 슈퍼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공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가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걸어가신 길 나도 가렵니다 함께 고백하며 헌신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는 많은 사실은 우리가 정서가 아플 때가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에 암소 2마리는 새끼를 떼어놓고 갑니다. 뒤돌아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음매하면서 자기의 새끼들이 젖달라고 울 때 사실은 본능은 이 무엇보다도 짐승의 본능은 사람은 이성이 있고 사람은 때로는 감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본능을 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에게는 오직 있는 것은 본능밖에 없는 겁니다. 본능이라면은요 곧장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음매하면은 뒤돌아서서 소가 자기 새끼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법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곧장 벳세메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얼마나 비장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상할 때도 있어요. 또 사실 우리가 분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을 때도 있어요. 이 예배 시간 11시 예배 나오는 동안에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가정이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또 보이지 않게 핍박이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새끼를 더 건수해야 될 일이 많은데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요 내 새끼보다는 남의 자식 더 먹이고 입히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교사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만 가는 이 사명자의 길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교훈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소들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가운데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혹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살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살려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신앙의 길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바로 그때 그것이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그런 마음의 각오가 찾아올 때 그것이 진짜 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청이 사는 겁니다. 또 사랑방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청은 활발히 살아나요. 어떤 사랑방은 활발히 살아나요. 그럼 어떤 사랑방은 연초에 구역을 만들고 또 청을 만들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희생자가 없는 거예요. 암소 2마리가 거기 없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뺀질이만 모였어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랑방, 그 청은 살아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그 안에서 희생하시기를, 누군가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희생하시고 시간으로 헌신하시고 이럴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옛날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사라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 그냥 강시처럼 살아난 자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역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이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보다 보니까 큰 마트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 파는 마트입니다. 십자가 전문 마트가 있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그냥 쫙 종류별로 무게별로 있는데, 내 십자가 혹시 이거 교환됩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랬더니 교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던지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딱시한 십자가 하나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르셨습니다. 다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보니까 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십자가를 그냥 척 하고 올려놓고 그냥 다리를 해서 걸러갔는데, 주머니에서 십자가를 꺼냈는데 요따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에 함께 임하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살려고 먹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암소 2마리도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도 뒤돌아보지 않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바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